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전도학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담긴다면 요즘 나오는 계속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편집이 된다면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제 수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응답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과 또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도학교, 오늘 전도학교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꼭 들으시고요.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속에 편집하시고요. 못 들은 사람 있으면 전부 듣도록 하고, 그리고 또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담으세요. 이 본문과 이 말씀 내용을요. 17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라는 거 아시죠? 19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지난주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한 삶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였죠. 지난주가 첫 번째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굉장히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 다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회복돼야 되냐? 복음을 위한 삶이 회복돼야 돼요. 결국은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회복돼야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주간에 한 부분을 서론으로 담으면 되죠. 지난 주간에 1번하고 결론밖에 안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이 이해된다.
복음을 위한 삶을 회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이해해야 돼.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해했다.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복음 이해했던 부분에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말은 어떤 부분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 영적 사실. 그렇죠? 그 영적 사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인간은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성민이 포럼한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해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 영혼이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답인 창세기 3장 15절 복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지금 찬양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답으로 안 와요. 답으로 안 온다라는 말은 뭐죠?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정말 보여졌다면 그 사람에게 답이 여자유선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깨달아지겠죠. 붙잡혀지겠죠. 그걸 수요 예배 말씀처럼 마음 생각에 딱 답으로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뭐가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경숙 집사님, 자살해봐요. 안 돼요. 자살하려고 해보라니까요. 아파트 20층 올라가서 죽어야지 해보라니까요. 안 죽어져요. 그렇게 안 돼요. 저 오는 덤프트럭에 뛰어들어야지. 안 돼요. 농약 있잖아요. 여기 농약 사놓은 거 있어요. 풀 농약 들어. 그거 먹고 죽어야지.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를 답으로 얻었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마음 생각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살할 때는 악령이 오는 거예요. 중독될 때는 악령이 오는 겁니다. 도박할 때 악령이 오는 겁니다. 술 먹을 때 악령이 오는 겁니다. 정신문제 올 때 악령이 오는 거라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아, 또 오는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그분이 온다고. 또 오는구나. 느껴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온다는 걸 느껴요. 그 순간 마음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별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얻은 사람은 그 영이 안 와요. 그렇죠? 모든 사단 귀신을 이긴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중의 참 신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유숙경 성도 그거 확실히 체험했잖아요. 이 귀신, 악령 막 시달려서 막 그거 체험했잖아요. 그 귀신, 악령을 완전히 이긴 그리스도가 유숙경 성도 안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완전히 신을 받고 무당이 안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내 과거에 내가 막 무당 따라다니고 그 거의 무당짓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했다라는 게 믿어진다고.
장기선 성도, 대국민 사과문 올린 장기선 성도님이 다 몰랐어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인가요? 완전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대. 그런데 본인은 이게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잡히니까 일부러 염주 걸고 다녔대. 그리고 비슷한 거죠. 타로 점 있죠. 그거 배우고 그거 귀신 들은 겁니다. 좀 멋있게 점치는 게 타로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유숙경 성도가 재미난 얘기를 해요. 예전 게 조금 남아있구나.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뭐가 되게 힘든 게 있어서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딱 앉고 말씀 듣는 순간 그 모든 게요 이렇게 막 해결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래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예배 드리고 교회 이제 왔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다 이렇게 눌러주시더라고. 이게 나를 다 눌러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혀 거기 안 봐. 이게 무당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당이 오늘 그분이 나를 눌러줬다고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괜찮았다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했는데 상관없죠.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 계속 하는 얘기가 한 얘기 또 하냐? 목사님 설교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신학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본문에 어디 그리스도가 있냐? 그 그리스도란 단어 안 나오는 본문도 그리스도란 단어를 찾아내자. 등잔대 만드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꽃받침 만드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또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오냐? 번제단 만드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오냐? 떡상 나오는데 떡 얘기 나오지 왜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부 예배 때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답 나왔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틀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오늘 그 옷가게 다락방을 하는데 벨레장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좀 메시지를 하고 말씀 꼭 들어야 된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말씀이라고 제가 유튜브 말씀 보내줬거든요. 그 들었냐 했더니 들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 옷을 파는데 그 옷에 대한 유통망을 나한테 설명해주고 그 옷감이 어떤 옷감이고 어떻게 옷이 만들어져 어떻게 했다. 네가 다 설명하고 나한테 팔면 사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냐. 그냥 괜찮아 보여서 사는 거다. 이뻐 보여서 사는 거다. 오늘 이거 또 샀어요. 다락방하고 또 괜찮아 보여서 또 그냥 하나 샀어요. 집사람한테 또 욕먹고. 그냥 사는 거다. 이해 안 가도 된다.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네 안에 계신다. 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정상이다. 말씀 계속 들어라. 알겠다고. 다음 주에 놈들이 가지고 것 같아요. 그 예배드리고 말씀들 신분이 바뀐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신분, 권세.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서산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시민권이 3개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권? 유대인 시민권, 유대 민족,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리고 뭐예요? 천국 시민권. 그렇죠. 저희들은요, 뭐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산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인데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말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뭐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더 받을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이 영적 사실과 그 안에서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 그 축복이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여러분 좀 부족한 거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좀 뭐 모자란 거 있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딸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보고를 하더라. 우리 딸이 뒤지게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다 피가 터질 정도인가 봐. 앉지를 못한대 어디. 전사님한테 불려가서 맞아가지고 오늘 뭐 연고 보내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몇 명이 이렇게 뭐 조금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조금 짓을 했나 봐요. 어디 숨어가지고. 자기 윤희는 같이 안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불려가니까 전에 자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또 자기가 자진 납세하러 간 거예요. 이제 말하면 자수한 거죠. 그래서 가서 뭐 되게 얻어 터지고 막 혼나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뭐 아프다고 하고 밥도 못 먹는다고 앉지를 못하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는데 아직 전화를 못했어요. 약 올리려고. 이거 고소하다고 그러려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그래도 내 딸입니다. 더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윤대석 전사님한테 예전에 기훈이한테 한 것처럼 큰 뭐죠? 죽도 아니면 검도를 보내서 더 때리라고. 안 죽을 정도로 때리라고. 괜찮다고.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시라고. 뭔 짓을 해도 괜찮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제 딸. 그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전할 사람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빛을 전달할 사람으로 전 세계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깨닫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이런 신분 권세 배경 이런 복음의 축복이 와 있구나. 이 복음의 빛을 어두움 캄캄함 속에 만민이 가리워 있구나. 덮었구나.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복음 빛이 내 안에 있구나. 일어나서 이 빛을 전해야겠다. 이 빛을 내 마음 생각에, 이 빛을 우리 교회에, 이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비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요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와 지난주 전도학교를 놓고
전체 메시지를 놓고 하나님 주신 복음 이해입니다. 자, 이게 되어졌으면은 오늘 이 2번, 3번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걸 놓고 자, 이번에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한 삶이라겠죠. 그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음과 우리의 생활, 삶이 있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쓸게요. 복음과 삶에 대한 이겁니다. 무게중심. 복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보세요.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삶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복음과 삶이 지금 사람들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무게중심이 주로 어디에 가요? 삶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내 삶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뒀어요? 삶에 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에 눈에 보이는 거에 무게중심을 더 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복음에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누구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야고보입니다. 다 복음을 위한 삶인데 자세히 읽어보고 오늘 성경을 좀 직접 볼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어디에 많았어요? 삶에만. 그런데 야고보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주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을 위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굳이 말하면 복음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만 이해돼도 여러분 인생 뒤바뀝니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목사님 말장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 이해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위한 내 삶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메시지에 있죠.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오직 유일성이요. 삶은 뭐예요? 유연성이요. 그래서 유일성과 유연성. 복음은 오직이고 유일한 겁니다. 그러나 삶은요, 굉장히 뭐한 거예요? 유연한 겁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단어가 없는데요. 영어로 iron이라는 단어, I-R-O-N, iron. 이게 뭐예요? 강철이란, 강철. iron, 빔 프로젝트를 할 때 빔도 있고 또는 뭐예요? 이 안에 철근 H빔, 그걸 빔이라고 해요. 아이언 빔, 강철로 만든 빔이요. 이게 복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복음, 오직 유일성이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단어가 이 아이언, 이런 강철, 부러지지 않는다. 이거에 반대되는 유연하다, 구부린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프렉스. 그래서 이 프렉스라는 단어에 구부리다, 플렉시빌리티 하면은 유연성 이런 단어. 요가 할 때 유연하다. 이게 프렉스라는 단어. 프렉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와이어. 우리 와이어 알죠?
액션할 때 와이어, 이 안에 들어간 전기 전선을 와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전선으로 건물의 기둥을 안 만들죠. 반대로 이 안에 이 스피커 선 이런 거를 H빔으로 만들지 않죠. 그렇죠. 이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놓고 찾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완전히 강철 빔과 같아요. 오직 유일성.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을 위해서 플렉스 와이어와 같으뇨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런 표현 있죠. 뭐라고 하죠? 외유내강. 이게 말하면 외유내강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플렉스 와이어 부드러운데 내적으로는 아이언 빔과 같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죠. 외강 내유. 복음과 이 영적을 모르니까 외강 겉으로 막 강해요. 강하게 해야 돼. 막 내 주관이 있고요. 강해야 돼요. 나는 휘어지지 않는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래 막 강해요. 절대 자기 의견 안 바꿔요. 미안하다고 안 해요. 죄송하다고 안 해요. 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끝까지 자기 주장해요. 그게 왜 강해요? 근데 내 이유 안에는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약해서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부드러워요. 속이 강한 사람은 겉이 부드러워요. 그렇죠. 속이 약하니까 복음에 대한 이 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예요? 외적으로 사실은요. 어제 대구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셨죠? 그게 중독 보고할 때 다 하셨던 얘기예요. 중직자들이 자기들끼리 뭐 만들고 교회와 같이 안 가고 7가지 치유 중에서 2번째 치유 이 말씀 들으죠. 본부와 같이 가라. 그런데 단어를 잘 보세요. 나중에 메시지 정리하겠는데 근본 치유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교 치유 다음에 근본 치유라고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 할 때 나가네, 승민이. 근본 치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치유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 주셨죠? 그 뭐 교회 안에서 뭐 안 맞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다고 했죠. 그거하고 근본 치유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내적으로 이 복음으로 강해지지 않으니까 외적으로 조금만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관둬버리는 거예요. 저희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번 237 놓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기회인데 그분이 아주 다락방 안에 중요한 분인데 본부 흐름 속으로 같이 가자라는 얘기 중에서 뭐가 조금 그 실무 진행하는 사람 의견이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 다시 막 다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전에 언약의 여정 할 때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훌륭한 장로님이 안 맞아가지고 다 관두고 지금 안 오고 다른 교회 간 건 괜찮은데 그냥 다 막 그런 거예요. 그분이 다락방 오래 훈련받은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오래 메시지 다 들었던 사람. 그런데 외적으로 뭐가 조금만 안 맞으면은 무슨 말이 들어와버리거나 자기하고 상황이 안 맞거나 누가 반대 의견 내면은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치유.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안이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척 하는 거지. 남한 장군처럼.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중에서 11절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내 생각에는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안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실제로 복음으로 강한가. 그러면은 외적으로 괜찮아요. 전부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속으로 못 들어온다? 그 굉장히 근본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와라 안 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게 내 속에요. 굉장하게 이 복음이요. 이 아닌 자꾸 내 삶을 내 외적인 걸 보고 외적인 걸 강조하는 거기에 무게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삶, 외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경제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실제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칠 일이 있습니까? 전 재산을 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겁먹는 거예요. 그 뭐 헌금 얘기 나오면 뭐 어떤 벌벌 떨어요. 여러분 성전 봉헌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또 응답받았어요. 이제 끝나고 이 목사님 가시고 상임위원 목사님들하고요 중요한 포럼을 늦게까지 이렇게 저녁에 하는데요. 딱 우리 시간표에 맞는 유 목사님 옆에 아주 중요하게 비서실장님을 오래 계신 포항에 있는 이상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유 목사님도 그럴 거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모든 말씀을 경험해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아지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때 내가 그냥 던졌는데 성취됐다고. 유 목사님이 거의 다 경험한 메시지지만 다 경험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던졌는데 하나님 계획이 맞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게 지금 중독 지부장 모임이다. 전에 뭐 마약, 뭐 막 여러 뭐 에이즈병, 암병 이런 거 치유하자 했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마약이라는 중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고 실현한 사람이 조은수 목사고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너무 잘했다. 유 목사님 모시고 유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제자 메시지를 줘요. 생각도 하는 제자 메시지 주고 차 타고 가시면서 비서한테 또 연락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이상민 목사님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딱 시간표. 자기가 몇 개월 전에 목회를 40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큰 땅도 아니에요. 조그맣게 건축하고 지금 꽤 됐는데도 한 5, 6억이 빚이 남아있대요. 이걸 좀 빨리 끝내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돈 많은 중직자가 있는데 그거 헌금할 생각도 안 하고 안 한대요. 근데 그걸 끝내고 랩넌트 하는 걸 좀 건축을 하고 하자. 그걸 몇 개월 전에 메시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잡더래요. 그런데 20몇 살짜리 애가 그냥 울산에 있는 지방대 뭐 좀 나왔던가 그렇고 기도 한쪽이 잘 안 들린대. 약간 장애돼. 이 친구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전 봉헌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성전 건축, 렘넌트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헌신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그냥 혼자 집에서 방에서 컴퓨터 가지고 주식하고 코인을 연구했대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 이 친구가 잡으니까 이 친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지금 5, 6개월 동안 전에 얘기했죠. 한 주에 11조만 7천만 원, 5천만 원, 어떤 때는 4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물어봤대요. 그럼 한 주 수입이 얼마냐? 그대로요. 왜 매주 그렇게 하냐 했더니 한 달로 모으면 자기도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럼 7억, 5억씩 한 주 수입이래요. 2억씩. 11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지금 한 5, 6억을 본인 스스로 헌금했대요. 그것도 얘기했죠. 계좌로 지로로 보내는 게 아니고 현금을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 7천만 원 딱 갖다 재정부에 말씀을 잡은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말씀 딱 잡으세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딱 잡아요. 자,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군데 이렇게 성경을 꼭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 바울 얘기가 다 나오는 현장이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올라가요.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보고 칠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율법 얘기를 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이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6절 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뭐가 있으노? 변론이. 이거 갖다 변론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축제하면 되잖아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 장로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거 가지고 변론을 했다니까. 이게 변론할 얘기입니까? 축복하고 감사할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변론을 했다니까요. 말다툼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보면 쭉 내용을 뒤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삶에가 있어요. 복음보다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자, 12절부터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봐봐요.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에 누가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21장에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장로.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야고보 장로가 한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분명히.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할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정말 받고 구원 받았다면은 우상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삶이 아직. 그런데 무게중심이 삶에 있다 보니까 율법에 더 있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삶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어디에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몇 절입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에 이게 또 나오나. 야고보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이 야고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뭔 얘기할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복음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지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고 얘기하면서 야고보 얘기를 또 듣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 바울은요, 외유내강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적으로 강하니까 외적으로는요, 프렉스와이요. 모든 사람을 같이 가고 율법 얘기하는 사람도 같이 가요. 뒤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자,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303페이지 정도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읽었으니까요. 이 야고보가 삶의 무게를 뒀다는 증거가 뭐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그 유명한 행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욕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안 읽었고 했어요. 왜냐? 삶을 강조하니까. 야고보가 조금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도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 중심이 어디냐? 모든 장로님들 얘기 들어봐요. 단 한 명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성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다라는 분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 내 얘기했다, 누구를 깠다, 아니에요. 그러려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을 살리고 복음 전해야지 올라갔는데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도 중심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거고 바울도 복음과 중심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무게 중심이 더 어디에 있었어요? 행함에 더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 안 보내도 네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냐? 괜찮아. 나머지는 여정이야, 과정이야. 그러면 되는데요. 그걸 또 막 써서 보내줘간 거예요. 서신까지 만든 겁니다. 그 증거 갈라디아 2장 보세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는 아까 나왔죠? 15장에 2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 보세요. 이게 야고보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똑같이 그 흐름이 또 가는 거예요. 율법 밑에서 훈련받는 건 율법. 그래서 제자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교회 분위기와 장로들이 어디에 관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서 나온 사람들, 그 교회 분위기는요, 그게 모든 거예요. 복음의 무게중심을 두면요, 교회가 자꾸 살아나요. 그런데 율법의 무게중심을 은근히 두면요, 교회가 자꾸 죽어요. 야고보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역시 베드로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밥 먹다가 야고보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율법에 있어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율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또 시험 들은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죠. 그 중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은 무게중심을 어디에 뒀어요? 교회나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행정과 조직이 필요 없고 삶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뒀어요? 복음에 두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중독 그 메시지 하시기 전에 위층에서 2층에서 유목사님과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유목사님 오시길 대기하고 있었는데 15분 전에 유목사님이 오셨어요. 대구에서 청소년 메시지 하시고 오시면 뭐 유목사님 딱 가운데 앉으시고 이렇게 뭐 보고받고 하는데 별 표정이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딱 인상 쓰고 막 이래요. 보고하고 국장님이 하니까 인상 쓰고 하다 이제 다 한 2, 3분 안에 보고는 다 끝났어요. 그러다 이제 조원수 목사님이 유목사님한테 어르신 하잖아요. 어르신,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밑에 층에 라합들이 와 있습니다. 라합 알죠? 술집 마담 뭐 이런 한 사람들이 한 막 5, 6명이 이제 복음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담 술집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올려서 인사시키겠습니다. 유 목사님 표정이 갑자기 확 웃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면에서 봤잖아요. 인상 쓰고 있다가요, 라합들이 왔습니다. 올려서 인사시키겠습니다. 와, 웃는 거예요. 그래, 올려. 했더니 이제 조원수 목사님 밑에 라합 입장! 하니까요, 저부터 2층 올라오는 거예요. 옷을 막 이상하게 안 입고 그래도 점잖게 입어서. 근데 한 명은요, 등이 다 패였어요.
타투 딱 이거 딱 입장해가지고 유 목사님 인사 딱 하고 옆에서 막 사진 찍고 유 목사님 얼굴 표정이 환해지셔가지고요. 다들 목사님들 좋아하고요. 그 예배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좀 뭐하게 표현할게 옛날 말로 창녀 아닙니까? 지금 술집 아가씨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럼 업종을 바꿨습니까? 아직 하고 있어요. 바꾼 사람도 있지만 다 미션홈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복음 받고. 목사님들 놀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 목사님들 서빙 다 하고 식사 다 하고 끝까지 있고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조원수 목사가 저런 사람과 소통된다. 마약 사역을 시작한 게 그 조폭 부두목이 마약 판매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이 엘더 장로가 됐잖아요. 그 유목사님 모셔서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미션홈 예배를 할 때 그 장로하고 다 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막 대구에 무슨 조폭 뭐 하고 마약했다 장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은주 목사님 얘기하는 조원수 대단하다. 어떻게 저 건달 마약 저걸 저런 사람하고 하냐? 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런 사람과 조원수 목사가 소통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건 친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달한 거 마약하고 라합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야고보는 그래도 자꾸 그래도 삶이 중요하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생활이 중요하지. 그래도 외적인 게 그래도 저러면 됩니까? 어디에 비중을 둡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한 20 몇 년 전이죠. 우리 집사람 결혼하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 서울로 강서롭교회로 신학원을 다녔어요. 그럼 토요일 날 이제 갔다가 저녁 늦게 와요. 그럼 제가 이제 어쩌다 한번 그 인천에 동암역이라고 있어요. 막 11시, 12시 이렇게 끝나고 오면 한두 번씩 가서 뭐 집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예배 오고 데이트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만나서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그때는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 뭐 질문이 있대. 뭔데? 해봐. 그랬더니 신학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남편이나 애인한테 얘기해 보라겠대. 대답을. 5천 종족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대네요. 어디 부족에 가면 선교사가 가면 그 부족 가서 전도하려면 자기 부인을 애인을 추장 남자하고 하룻밤 자게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허락해주고 들어와서 복음 전할 수 있대요. 오빠 그렇게 되면 나를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질문의 의도를 알잖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1초도 걱정하지 않고 보낼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역시 오빠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죠. 성경은 참 재밌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걸 성경에 허락했고 그대로 놔뒀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난 게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남의 남자 여자 부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것도 자기 측근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우리아. 그걸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전쟁터 앞장서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취한 겁니다. 그 전에 관계 갖고 나서. 하나님 거기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방 여자 룻. 참 성경은요. 삶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야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보여집니까? 자, 확실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확실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찾아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8장을 갑니다.
자, 우상 제물에 우상 제물 중에서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가 고린도 지방에 워낙 시장이 많이 나오니까 막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그냥 막 먹고 사고 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우상에 바친 제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복음이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9장 12절 13절입니다.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8장이죠. 죄송합니다. 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복음이니까 술 먹어도 되지. 복음이니까 담배 펴도 되지. 복음이니까 뭐 아무나 만나고 놀아도 되지. 맞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은 그걸 절제해요. 왜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그건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삶의 어떤 걸 위해서 복음을 합리화시켜. 복음이니까 먹어도 돼. 복음이니까 해도 돼. 복음인데 어때? 복음이니까 뭐 아무데나 가도 돼. 아무나 만나도 돼. 아무하고 살아도 돼. 맞아요. 복음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형제가 실족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에 드린 제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오해했어요. 복음이니까 괜찮아. 복음이니까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은요,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오고 가고 안 해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뭐가 복음을 위한? 바울은 진짜 복음을 위한 9장 봅니다. 9장에는 또 바울의 사도권 얘기가 나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고 뭐 바울의 뭐 사도의 권리, 막 권리를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목회자로 말하면 목회자의 권리 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막 또 나오고 논쟁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9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바울이 권리를 쓸 수 있고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꼭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혹시라도 복음에 장애될까 봐 바울은 늘 조심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9장 20절부터 2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이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에 실제로 참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먹어도 되고 뭐 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뭐하진 않다? 유익하진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아, 내가 이 말 하는 게 복음의 유익일까? 이건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바울은요. 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바울은요. 정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완전히 이 복음을 체험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게 중심이 뭐였어요? 바울은 이거였어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자, 복음을 위한 삶이 뭘까? 실제로 복음이 이해돼서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복음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울은요, 보세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가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바울은 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이 뭘까? 이걸요 항상 질문한 사람이요. 자, 어디에 이게 나오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싸우면서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시기 질투로 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게 뭘까를요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질문한 사람. 이게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분별한다. 그렇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게 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요. 내가 실제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한 이거 있죠. 실제 선택과 실제 판단. 에어컨 좀 하단만 틀어주세요. 실제 선택 판단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안 사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와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나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이 나올 때 오늘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겠죠. 이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택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을 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더 모든 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게 실제 선택이고 실제 판단이요. 실제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전부 나보다 다른 사람.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실제 선택할 때 판단할 때는요,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걸 더 먼저예요. 그렇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나의 것과 교회의 것. 그렇죠. 어떤 나의 일과 또는 뭐예요? 나의 일과 교회의 일. 이걸 선택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실제 선택 판단은 뭐 중심으로? 교회의 것, 교회의 일, 교회 시간표. 여러분 경제에서부터 모든 시간을 교회 중심으로. 그럼 지금 나오죠?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성전을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안에 실제 갱신할 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과 어떤 것을 세팅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라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이게 이제 나와야 되죠. 내 생각 속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찾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모임하고 있는데 송 권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우빈이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그냥 자고 한다는데 권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우빈이 있고 오후에 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빈이가 밖에 아까 예배 준비하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뭔가 봤더니 저쪽에 화장실 있는 사무실 옆에 방 있죠. 자기가 거기서 공부 좀 하고 하려고 벌레가 너무 많고 해서 다 안에 집기를 꺼내서 제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충 해놨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방송 듣고 있어요. 제대로 수리를 끝나고 뭘 해야지. 그냥 자기가 닦아놨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야. 근데 우빈이한테 우빈아 이거 어차피 수리를 다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서 조금만 청소해 했더니 그래도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 안에 골프 뭐 아이들 한다고 해서 산 거 연습하는 게 되게 크기가 크거든요. 안에 넣어놨는데 밖에 끄집어 내놓고 싶은데 이게 못 내놔요, 제가. 나중에 신집사님하고 뭐 남자들이 해라 했는데 자기가 다 분해해서 끄집어 내놓고 다시 해놓고. 청소 잘하고 이거 괜찮아요. 자기는 모르고 했겠죠. 근데 교회를.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전부 다. 우빈이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아주 진짜 기술 뭐 이런 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학, 컴퓨터 공학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한다면 그쪽으로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배 시간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내 생각으로 선택합니다. 아까 이상배 목사님 메시지 봐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렘넌트가 잡아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 같다 하지 마세요. 교회는 밑에서 민주주의해서 연구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그 백성은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남들이 보면 교회가 이상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렇게. 자, 세 번째, 이 중요하죠. 어디에도 말씀 나왔죠.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유익이 아니고 뭐예요? 전체와 우리 교단과 우리 본부의 유익. 전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유익이 뭔가? 이걸 그래서 어제 그 본부의 흐름과 전체를 놓고 그래서 지금 본부에 있는 걸 전부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부와 같이 가라는 게 본부의 모든 훈련에 다 참여하라 그 얘기겠습니까? 그것도 되지만 방향, 본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라. 그리고 본부에 왜 다 저런 찬양 같은 걸 다 등록을 해놓을까요? 전에는 등록하지 말고 아무나 다 쓰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왜 등록을 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캐논이라고 하죠. 성경으로 기준으로 딱 남긴 거예요. 바울이 남기려고 등록하려고 쓴 게 아니고 너무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니까 바울이 미션홈에 보낸 편지를 하나님이 성경 캐논으로 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대가 바울 오늘 몇 군데를 읽었잖아요. 바울의 이 모습과 말한 이걸 가지고 그걸 다 따라가도록 이거를 완전히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가 이 유목사님과 통해서 전도운동을 성경에서 주시고 해왔던 이 30년의 전도운동을 정식으로 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다 써도 돼요. 등록한 다음에 써도 되죠. 그러나 후대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성경 어디에 나왔고 이 일을 누가 시작했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다가도 성경을 보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딱 하는 거예요. 정경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등록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걸 볼 때 지금 본부에서 하는 훈련이 얼마나 귀합니까? 본부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놀랐어요. 화요일 날 어린이 메시지 들었죠. 교사 강습회. 목요일 날 또 군이 가서 또 교사 강습회 청소년 대학 들었죠.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제목은. 그런데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들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 딱 주셨잖아요. 서론에. 왜 우리 단체는 이렇게 훈련이 많아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중에서 나의 것이 나와요. 목사님의 설교는 왜 자꾸 길어요? 많이 들으란 얘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이 교회 설교를 많이 해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들으란 얘기예요. 왜 본부 메시지는 지금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들으란 얘기예요. 못 들은 사람은 담임 목사가 다시 전달해 주란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메시지를 듣는다. 내 생각에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안 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이 메시지는 안 들어. 어린이는 어린이 메시지만 들으니까 어른 메시지 가면 안 돼. 전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실제 선택하고 판단. 실제적인 얘기를 오늘은 중요하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한 게 이거죠. 제일 큰 게 사람 관계죠. 실제 선택하고 판단할 때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말씀 놓고 기도하면은요 이게 돼요. 제일 먼저 understand, 이해가 돼요. 아,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의 영적인 걸 알고 저 사람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용한다고 하죠. 이제 그 사람이 수용이 돼요. acceptance라고 하죠. 영적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yield 뭐예요? 양보가 돼요. 하나님 계획에 보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복음 안에서 transcendence 이게 뭐예요? 초월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복음을 위한 삶을 내가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 맺을게요. 결론 보세요. 자,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늘 기도처럼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오늘 기도처럼 말씀에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중에 그중에 6절 말씀이 나오죠.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을 세운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고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1절 5절에 내가 아무리 파수꾼으로 지켜도 흑암 사단이 역사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했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고 너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너희가 쉬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 돼요. 이 얘기를 했죠. 내가 몰입, 집중할 수 있는, 집중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종일 종이야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이 말씀을요 내 안에 계속 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집중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집중해라. 그래서 지금 교사 강습회 때 주셨던 말씀 중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뭐예요? 영적인 뭐다?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코디네이션, 편집을 시켜라.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편집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플랜, 설계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디자인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인데요. 보좌의 축복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복음의 말씀에 몰입하는 이 집중을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 생각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은 이게 영혼과 통한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간 건 영혼과 통하여.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영혼.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은 바로 뭐라겠어요? 주일 일부 예배 결론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의 축복.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 빛의 특징이라겠죠. 이 빛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겠습니까? 첫째로 이 빛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예요? 이 빛이 비치면 반드시 흑암은 결박되고, 그리고 이 빛이 비치면 반드시 살아난다. 능력이 있고, 이 빛은 그렇죠.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소리 속도하고 빛의 속도는 비교가 안 돼요. 빛의 속도는 지구 7바퀴 반이라고 했잖아요. 1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는 뭘 초월한다? 시공간 초월한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시간을 갖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시간. 이게 말하면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정시기도고 정시예배요. 그래서 지난주 이 결론에 뭐예요? 슬로우. 깊은 거라겠죠. 깊은 거. 깊다, 슬로우가 같은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깊이 묵상해라. 깊이 기도해라. 그리고 뭐 해라? 깊이 운동하라. 호흡에 맞춰서. 그리고 깊은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 깊은 호흡, 깊은 삶.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위한 삶이 뭘까 질문한. 이 축복을 누리는 내가 몰입 집중의 시간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보좌와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보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요, 참빛. 그 빛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흑암은 결박돼요. 성령은 역사예요. 능력, 시공간 초래요. 그럼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 역사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보세요. 어제 유 목사님 결론의 말씀 주셨죠. 전도에서 오는 거는 얼마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몰아온다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몰아올 겁니다. 경제도 여러분 하나님 몰아올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몰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요, 부흥의 축복을 몰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 준비 다 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의 두 번째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prepare 뭐예요? 베슬,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그래서 재정부서부터 모든 기관 다 준비를 하세요. 그릇 준비를 해서. 어떤 그릇 준비해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내 생에 결론을 내고 뭐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긴 뭐예요? 구원, 해방.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이거 완전히 회복해라. 성전, 성막. 그렇죠. 성전 봉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예배. 그러면서 레위 지파. 그렇죠. 누가요? 교역자. 지금 교역자를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표 되면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뭐예요? 땅 정복, 현장 살리는 거, 제자, 그게 중직자. 그리고 나니까 그 축복을 바탕으로 어떤 응답이 와요? 신명기, 각인, 불의, 체질 바꾸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신명기.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5가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 그릇을 딱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 몰아올 겁니다. 건강을 몰아오고 경제를 몰아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몰아올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딱 붙잡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애 복음을 위한 삶이 회복되는 최고의 전도학교 말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그 렘넌트 데이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은 그냥 일반 핵심으로 메시지하고 렘넌트 데이는 다음 주 합니다. 내일 핵심이나 전도학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조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실제 확인하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회복해서 복음 안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내일 있을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과 주일 모든 예배 후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예배 맡은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